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또한 성서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주일 예배 부르는 찬송과 나누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다음 주 있을 특별 기도 주간에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주일은 성경 연구와 보급을 위해 정한 절기로 성서 공예주일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대략 19세기 영국에서부터 지키는 절기였는데 우리 교회도 이 성서주일에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는 차원에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기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오시는 주께 대한 기록을 읽고 나누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가서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은 통치자,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왕,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묘사되는 오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또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우리 왕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강림의 의미를 새겨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경을 이루며 살아가셨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 마귀를 따르는 세력, 주를 적대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다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2절과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매인 것을 풀고 결박을 벗는다.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처음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 처음 임직식 때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왕국 건립 이후에 사무엘이, 선견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폐위되자 그는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특별히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 이 자체는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표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왕국이 멸망한 이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많은 시각 선자들의 기록에서 장차 사람들의 결박을 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에 대한 묘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메시아라고 읽힙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헬라에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인 그리스도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지배자들, 마귀 자손들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애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계율을 떠나서 자기들의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에 이끌리는 자, 하나님은 멀리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에 속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맨 처음 아담을 깨어 죄의 길에 빠지게 했을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곡과 마곡의 대전쟁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그렇게 행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매인자들을 마지막 때에 풀어 회복시키는 그때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합하여 그분의 택한 자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말하는 헛된 일이란 바로 이런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거나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 그러나 이런 시도를 헛된 일이라고 1절에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공 너머에 있는 3층 천이라 불리는 우주 너머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닿을 수 없는 시간 공간을 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채워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으며 추측하지도 못하지만 그분은 그 높은 곳에서도 극히 작은 존재인 우리 각 사람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분이요 바라보거나 대면할 수도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모든 계획을 파하시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때문에 메시아란 표현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세우시는 왕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가 활개치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무너뜨릴 때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 회복시킬 위대한 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이제 그 왕이 왕좌에 앉아 선포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은 뒤 그들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택한 자, 왕, 메시아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낳았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양자가 아니라 친아들이요 상속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택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지닌 그런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 사실 유럽 중세와 근세의 역사를 보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왕권 신수설은 무엇이냐? 왕의 권위가 신,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왕이 하는 것은 옳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왕정을 사용해왔던 사고방식입니다. 이집트 시대에 고대 애굽 바로가 신의 아들이요 곧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왕이 신의 아들이요 곧 신의 대리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권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런 왕권은, 세상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내리는 왕의 권위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다시 오셔 통치하시는 영원한 보좌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는 괴로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나는 왕의 통치를 바라며 우리는 참고 기다립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취할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도 더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은 자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심의 말씀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시편 22편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오실 때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방 세력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 이 부분이 되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철장이란 것은 철로 만든 곤봉, 즉 철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적대하는 자들의 머리를 부수고 그 세력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파괴하는 것, 즉 영원한 심판을 가리키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철장으로 부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진리의 검으로 소멸하라고. 그리스도는 그 명령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렀을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의 호소에도 사실은 늦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기 싫거든 복종하고 경외하라, 항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협박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본래 복음이란 건 극단적이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며 향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란 어떤 분입니까? 공의도 정의도 없는 그런 분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적을 소멸하시는 피로 물든 왕관을 쓴 그런 분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의 소원과는 관계없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란 백마를 탄 용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다고 백마를 탄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그 적들을 소멸시키는 그런 위대하신 왕을 가리킵니다. 적들을 근원까지 뿌리 뽑고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끄는 아군에게는 승리를, 적에게는 패배를 안겨줄 용장이자 용사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승리에 면류관을 쓰시사 온 세상을 다스리신 만유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의 때에도 그랬지만 제 역할은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의 경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기존 신자들의 경우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 비틀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소망이요, 이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입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파수꾼들은 다 이와 같이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것들은 제가 원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듣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경고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요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부수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받드셔서 그분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소망을 이루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잠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리며 오늘 왕이 없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요 거룩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십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며 적대하는 모든 것을 철장으로 부수실 용사입니다. 그분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계략을 십자가로 꺾으시고 승리하셨으며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온 세계를 진리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품고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오실 왕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분을 기다리오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바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